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기도하는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여도 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건을 보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어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경 속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왜 성경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솔로몬 서치라고 하는 일반 회사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CEO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스 안에서 아예 보지도 않고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진행하면서 다시 뒤돌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고 또 뭐 재력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부족한 어떤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지식이 덜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세 가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성경을 믿는 이유를 정리하면서 이것이 또 성경과 이런 어떤 논리적인 변정이 합치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늘부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나는 성경이 사실임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왜 믿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을 들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따라서 살려고 할 겁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정말이다, 사실이다라고 그들에게 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순서대로 펼쳐볼까 합니다. 저는 우선 1980년 6월 6일이죠. 지금부터 한 20 몇 년 됐나요? 30년이 넘었네요. 80년이 있고요. 33년 전이군요. 그때 해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 시절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벗어나서 몸 밖에서 한 40분 동안 제 몸을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어떤 극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죽음이 내 존재의 종말이 아니다. 완전한 종말이 아니다. 분명히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경험을 했고요. 그것이 내가 성경을 믿게 되는 어떤 하나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는 당시 인류과학으로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을 위한 책은 아닌데 성경 속에 놀랍게도 과학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학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다. 성경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과 성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80여 가지, 어떤 학자들은 그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미 미리 예언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짜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임을 틀림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 하나의 증거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믿는 게 정말 정당한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는 게 정당한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과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예, 무엇을 보고 믿었냐면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이분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기 시작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개의 표적,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예,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7개의 기적의 사건들, 표적들과 부활 사건으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스스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뭐 하늘에 기록해도 부족하다. 너무너무 많다. 그 중에 7개 사건을 뽑아서 기록한다. 왜 기록하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들,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과학으로 알 수 없던 성경 속 과학적인 사실들, 이 놀라운 사실들은 정말로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영감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 속 과학에 대해서 한번 탐험을 해볼까 합니다. 레위기 11장 5절에는 보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토끼가 되새김질 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관한 한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이것만 틀린 게 아니고 나아가 보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다. 좋은 책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톰슨 성경은 주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토끼가 되새김질 하는 건 아닌데 늘 이 입을 이렇게 오물거리죠. 무언가를 갉아먹고, 우리가 키우다 보면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갉아먹습니다. 이빨이 계속 자라니까요. 이걸 이제 닳도록 해야 되니까, 쓸치류니까 계속 뭔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입을 오물거립니다. 늘 입을 오물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것을 되새김질 한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죠. 성경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억지로 이렇게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 안타깝죠. 188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학자,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동물원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지맥 박사라는 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오는 있는 모든 말씀들을 뭐 지옥, 구원, 천국 이런 걸 그대로 믿고 어떻게 따라서 살 수 있는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토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연구 결과 놀라운 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윤석구 형제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연구 결과는 그거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세상이 깜깜해지죠.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토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낮에 이렇게 똥을 놓아놨지 않습니까? 또 아침부터 똥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속에도 다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우리 다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예, 똥을 이렇게 놓는. 그 중에 그 밤에 야심한 밤이 되니까 조용해지니까 그 똥을 집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어서 막 다시 씹어 먹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낮에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토끼 똥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똥이 아니고 풀을 대충 씹어서 동그랗게 똥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이렇게 대충 씹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온 이제 이 풀들이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 효소가 거기에 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숙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걸 집어 먹으면서 완전하게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2번 먹는 거죠. 2번 씹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됐어요. 근데 토끼가 왜 그럴까? 토끼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똥을 집어 먹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야심한 밤에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해지고 깜깜해지면 그때 먹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그리지맥 박사를 통해서 성경이 굉장히 이게 그건 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책이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역시 성경은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잘 모르는 어떤 과학적인 결과들이 완전하지 못한 과학적인 결과들 그걸 가지고 성경과 비교하면서 성경이 틀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옳았습니다. 야곱의 양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외삼촌이 계속 그죠 라반이 자꾸 속이죠.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이렇게 품삯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루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하얀 거, 이쁜 거 빼고 점 있는 거, 얼룩진 가축, 양 중에서 갈색 가축,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이런 것만 다 가려내 가지고 이거 제 거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것만 제 거 할게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 별거 아니고 전부 다 무지랭이처럼 보이니까 그래 그럼 너 가져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창세기 30장 36절 보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으면 완전히 뜯어뜨려 놓은 거죠. 사흘 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우리가 군인들이 행군하는 게 한 30km 되니까요. 그 정도로 따지더라도 한 90km 떨어뜨려 놓은 거죠. 한 근 100km를. 그래서 야곱의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느라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하죠. 무슨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 가져다 껍질 벗겨갖고 알록달록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를 꽂아다가 물 먹는데 얼룩덜룩한 거 보면서 이렇게 그 메이팅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도록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파란 글씨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낳음에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죠. 우리 영어 킹제임스 버전 보면 함으로 이런 말은 없어요.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했다. 그리고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엔드죠. 이게 꼭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원인으로 이제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랬죠. 근데 이렇진 않죠. 지금도 이렇게 얼룩진 것 이렇게 해놓는다고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걸까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하얀 양이었죠. 하얀 양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회색 얼룩진 것, 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흰 양만
야곱에게 줬지만 실제로 사실은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성인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순양들은 줄무늬, 점, 갈색, 얼룩진 열성 형질의 양들로 열성 형질의 양이 많이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뭐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우리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알고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맨델의 유전 법칙 1866년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라색 완두콩 꽃하고 흰 꽃 있는 완두를 이렇게 해서 교배를 시키면 1대에서는 보라색만 나오죠. 근데 2대에 넘어가면 우성 열성이 나눠가지고 3대1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런 유전 법칙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것이 3,9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시죠. 놀라운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아담의 갈비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 뺐으니까 아담은 평생 동안 갈비뼈가 하나 없이 지내셨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궁금합니까? 네, 갈비뼈의 비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1986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당해서 55번의 전신 마취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번 정도의 수술은 자기 갈비뼈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두개골을 엮어가는 수술이었다고. 두개골이 많이 함몰돼가지고 뭐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제일 좋은 건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의 뼈가 아니고 자신의 뼈가 뭐 DNA 이런 게 잘 맞으니까요. 이걸 이제 뺏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번에 걸쳐서 하나씩 뼈를 여기에 맞춰갔다고 이렇게 덮어나갔대요. 이 사람이 이제 걱정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뼈가 바닥나지 않을까요? 뼈 참고 다니는데 여기서 계속 한 군데서 빼내는 겁니다. 의사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골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 자라납니다. 골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갈비 먹을 때 이렇게 뜯으면 찍 하고 일어나는 거 있죠. 질긴 거. 그걸 골막이라고 합니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걸 다치지 않게 메스로 잘 이렇게 발라내면 한마디로. 그래서 칼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해놓으면 한 달 만에 갈비뼈가 다시 자라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은 그렇지 않고요. 갈비뼈만 그렇습니다. 갈비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갈비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살, 근육질, 이걸 늑간살이라고 그러는데 늑간살이 다른 어떤 부위의 근육 또는 살보다도 어떤 혈액이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잘 해주게 하는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쨌든 갈비뼈만큼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난다. 과학은 이걸 알아냈죠. 과학은. 왜 그런데 하필 갈비뼈인가? 이것은 과학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은 이상하게도 갈비뼈는 한 달 만에 다시 자라나더라. 이것까지가 과학이죠. 어떤 숨겨져 있는 질서들을 알아내서 그것을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갈비뼈에 이런 속성을 불어넣지 못하죠. 이미 있는 속성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성경과 매우 합치하는 것 같다. 갈비뼈만 하필 왜 그럴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세포를 보면 세포 내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외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이게 이 안에도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부터만 성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마 계통의 혈통을 알아내는데 유용하겠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칸 교수, 버클리 스톤 킹 윌슨 이런 분들이 합력해서 연구를 시작하죠. 전 세계 147명의 태반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우리 연구에 참여하실 분, 우리에게 좀 기증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기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들 147명의 태반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모두 한 여성의 유전자로부터 나왔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오직 한 여성이다. 한 여성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1987년도 네이처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한 아이템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딱 10년 후에 1997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이브가 모던 산자의 어머니,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카툰에 보면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 수고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카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죠. 1997년 네이처지에 남성의 조상은 단 한 명이다. 이게 또 나옵니다.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게 뭘까요? Y염색체죠. Y염색체. 그럼 이걸 연구하면 남성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교수님들이 스탠퍼드, 아리조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연구합니다. Y염색체를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한 남성에서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0년 후죠. 딱. 성경 보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시작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006년 11월 23일 날 네이처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지역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중국인, 이제 일본인 네 군데 사람.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인을 이제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지역 사람들 270명의 유전자 다형성 DNA 지도 좀 복잡하죠. 이건 뭐 하여튼 좀 이 DNA 이거 보니까 똑같은 게 막 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쓸데없이 더 많이 복사된 것 같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병이 일어나는 것 같아. 뭐 이런 데 해당되는 이 다전 유전자 다형성 DNA 지도를 이제 만들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네 군데 네 지역 사람들인데 네 지역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놀랍게도 세 개의 조상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 조상 집단.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되죠. 누구로부터?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되어 나온다. 16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현미경이 없었잖아요. 현미경이 없어가지고 뭐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자가 어떻게 되는지, 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이 남자의 정자 속에는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엄마 수정란에 들어가서 점점 성장해서 이렇게 아기가 돼서 나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작지만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preformed theory라고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어떤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 이게 수정란에서 자라서 아기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무슨 뭐 정자, 난자가 만들어져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발생 과정을 거쳐서 태아가 되고 이런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걸 알게 된 게 이제 19세기에 와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한 2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콩팥, 뭐 우리 이제 또 다른 성경들에 보면 inmost being에서 내장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콩팥이 정확한 번역이죠. 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예, 소유하다, 덮었다는 의미를 보면 소유하다가 창조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고요. 덮으셨다라고 하는 게 섞어서 짜다. 그래서 뭐 옷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뜨개질하지 않습니까? knit me together 할 때 이런 단어를 같이 써요. 근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직해 가신다는 거예요. 난자, 정자가 만나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3,000년 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사람이라는 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에서 2003년, 원래 2004년까지 계획했다가 좀 더 일찍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사람의 어떤 이 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러면서 뭐 유전인자가 뭐 한 25,000개 된다, 3만 개 된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죠. 이분이 원래 프란시스 콜린스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DNA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알고 보니까 너무나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 사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쓰여진 인간 유전자가 이 생명의 책에 해독되어 있다. DNA 사슬을 보고 생명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속에 그런 유전인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후 8일째 되는 날 1935년에 댐 박사가 프로트롬빈의 혈액 응고 기능을 발견합니다. 프로트롬빈이 닫히면 까지면 이렇게 트롬본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피딱지가 되었어요. 혈액을 이제 이 출혈을 멈추게 한다. 이런 걸 알게 됐고요. 이후에 스칸질로 박사가 수치를 보니까 생후 3일째 수치가 성인의 30%밖에 안 되고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다치면 피가 잘 안 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후 8일째 될 때 수치가 성인의 110%가 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8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평생 동안 성인의 수치를 100% 성인의 수치를 유지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단 하루 존재하는 이 프로트롬빈 수치가 성인의 110%에 이르는 이 날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단 하루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왜 하필 8일째 되는 날일까라는 거예요. 과학은 이유를 알 수 없죠.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한테 말해주죠. 여기까지가 과학이죠. 왜 하필 8일일까요? 사람 일생 동안 가장 출혈이 적은 하루. 생후 8일째 되는 날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했죠. 난지 8해가 되면 할례를 해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8해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사 일이겠습니까? 하필 갈비뼈만 왜 다시 자라날까? 왜 하필 생후 8일째 되는 날만 그럴까라는 겁니다. 과학은 도저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죠. 그런 학문이 아니죠.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해냅니다. 그 이유는 전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해로의 발견 10편 8편 8절 매튜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해양학자인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이제 병중에 계시는 아버님한테 와서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10편 8편 8절을 읽는데 얘야 잠깐 멈춰봐라. 다시 한번 읽어봐라. 한 게 10편 8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바다 오케이 바다 공중 좋지. 근데 바다의 길이 뭘까? 바다에 길이 있다? 이게 뭘까? 이 사람은 병중에 누워서 성경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이 단어에 창념하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바다에 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길들이 있을 거야. 나 나오면 저거 찾아볼 거야. 그래서 태어난 후에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바다의 길들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멕시코 만류입니다.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잘 아시죠? 여기가 멕시코만이죠. 이제 플로리다 있고 요게 멕시코만인데 여기서 돌아서 이 멕시코 만류의 근원이 돼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이 해류가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줘. 적도 너무 뜨겁지 않게 만들고요. 극지방이 너무 춥지 않게 만드는 온도들을 돌려냅니다. 이것은 온도 차이만이 아니고 염도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가중되어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튜 머리 박사의 고향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 있습니다. 여기 박사 이분의 그 묘에 보면 기념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로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가며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로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10편 8편 8절과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우리도 혹시 과학하시는 분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나 찾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바다에 샘이 있다. 욥기 38장 16절 보면 네가 바다의 샘들 속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지금 이 장면은 뭐 이제 이 욥 고난 당하는 욥과 욥을 위로하러 온 뭐 빌닷, 엘리바스 뭐 이런 소발 이런 친구들이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 너 잘 생각해봐. 뭐 잘못했어? 욥은 나 잘못한 거 없어. 없어.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막 세상은 이런 거 이렇지 않냐 막 변론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야 너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뭘 하냐? 내가 만든 세계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아는 척하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아냐? 이렇게 막 이제 나무라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죠. 그러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입을 닫아내는 이런 장면에 보면 바다의 샘들 속에 너 들어가 봤냐? 혹 내가 깊은 곳 찾아다니며 그런 적 있냐? 거기는 완전히 경이로운 세상이 있어. 거기에는 샘이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960년 사운드 내비게이션 레인징 연구에 의해서 바다의 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잠수함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최초로 촬영에 성공을 하죠. 그 모습이 과학동화 2006년도 8월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열수공이라고 말하는 열수 분출공. 뭐 이렇게 뭐 올라오죠? 올라오죠. 뜨거운 물이 올라옵니다. 뜨거운 물이 막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 분출 연기 이게 이제 황화수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가스처럼 이런 형태로 올라오죠.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분출공 주위에 심해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심막 2,700m 이렇게 되거든요. 자외선, 뭐 적외선, 뭐 이런 거 우리 이게 태양 빛을 살아가는 이런 생태계하고 완전히 다르죠. 전혀 태양 빛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이들은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생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들을 해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여기에 사는 애들입니다. 심해 새우류. 우리 낯설죠. 지금 또 심해 속에서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얘들이 황화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또 분출공 주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새우들도 있고 관벌레 이게 막 2m 길이도 막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소화기관이 없고 황화 박테리아하고 서로 공생하고 이러면서 그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심해 개들이 또 있고요. 또 대기의 순환을 보면 전도서에 보면 바람이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계속 빙빙 돌다가 자기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간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10세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편서풍, 무역풍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적도로부터 해서 막 돌다가 극지방으로 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습,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길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제 알게 되죠. 이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17세기쯤에 하틀리라는 사람이 적도상에 상승한 기단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최초의 학문적인 발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북반구 남반구 사이에서 반대방에 휘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바람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미 3,000년 전에 이리 불고 돌이 돌고 해갖고 불던 곳으로 돌아간대. 이 표현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8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바람이 불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돼서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물이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니까 물이 줄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 많은 이 수증기를 안고 바람은 결국 어디를 거쳐갑니까? 극지방을 거쳐서 다시 적도로 돌아오죠. 이 와중에 이 수증기들은 극지방에서 눈으로 내리고 겹치고 얼음으로 쌓이고 이렇게 되면 물이 줄어들게 되죠. 그 많은
예, 지금 있는 빙하, 남극, 북극 빙하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예. 공기의 무게. AD 1643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반제리스트 톨리첼리가 처음으로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예, 이게 인류 최초로 발견한 거라고 얘기하죠.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고기압, 저기압, 우리는 지금 상식이 됐습니다. 일기예보 들으면 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기압, 저기압. 근데 이때가 AD 1643년, 지금부터 한 500년 전, 한 400 몇십 년 전, 이 정도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면 분명히 the weight for the wind라 그랬죠. 바람이 돛담배에 밀려가는 데는 force가 아니고요, 파워가 아니고 weight라고 했어요. weight, 그죠? the weight. 그리고 he weighed the waters by measure. 예, 물도 적당한 무게를 갖고 하고 공기도 적당한 무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바람들의 공기에 무게가 있다 하는 것이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전파광통신 욥기 38장 35절 보면 네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here we are.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합니다. 이 일을. 광통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통신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죠. 예. 어디 있냐, 뭐 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광, 빛이, 이 빛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교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이 질문은 존재론적 질문이다. 빛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밝히는 속성도 있지만 아울러서 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속성들,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들을 이용해서 광통신에 사용하고 있죠. 이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과학이 빛으로 하여금 그 속성을 갖도록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속성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성을 발견해서 사용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빛이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그 속성을 집어넣었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837년 모러스가 인류 최초로 전신기를 발명하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 도스돈돈을 해서 날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것들이여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타전하는 것이 인류가 만든 바로 이 전파를 이용한 교신의 가장 첫마디였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둥둥 떠 있습니다. 허공에. 토스카넬리가 15세기에 지구 동그랗다 얘기하고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에 지구가 돈다, 돈다 이런 얘기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다, 지구가 돈다, 자전 공전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합니다. 1634년에 종교재판에 해부돼서 정제되죠. 그때 당시 나이가 70세 노인이었대요. 더 이상 자꾸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집에만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 그랬답니다. 이거 지금부터 몇 년 안 되죠. 뭐 500년도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이것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말씀하십니다. 땅을 허공에 매다시며 hangs the earth on nothing.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구가 둥글다.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는 자. 우리말은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번역은 항상 해석을 거치죠. 이해 해석에 통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를 표현해냅니다. 이게 이제 번역 작업이죠. compassed 돼 있죠. 우리 킹제임스 번역 compass. 콤파스 알죠? 콤파스. 원을 그리는 거죠. 둥글다. 이 콤파스, compassed. 물들을 둘러싸신다. 둘러싸신다. 이 단어를 보면 이제 후거, 둥글게 두르다, 원을 그리다 이런 의미죠.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은 compass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22절도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다. 킹제임스 버전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라는 거예요. 둥근 지구. 둥근 땅 의미합니다. 이것도 2700년 전이죠. 이사야서니까 잠언에도 보면 그분께서 기쁨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셨다.
하늘을 준비하실 때 또 when he set a compass upon the face of depth. depth라고 태홈이라고 깊음이죠. 깊음이 대양 그 위에. 예. 하나님께서 하늘을 준비하실 때, 그죠? When he prepared the heavens.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너 이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니 아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죠. 자문에 나오는 모습이 욥기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When he prepared heavens.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준비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set a compass upon the face of depth. 첫째 날 땅의 모습, 둘째 날 땅의 모습을 보면 전부 땅은 만들어졌지만 전부 물 속에 잠겨 있는, 온통 지구가 물 속에 잠겨 있는. 셋째 날 땅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첫날, 둘째 날의 모습을 딱 연상시키죠. 둥근 지구. 컴파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또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1980년에 미국 천문학계가 북편 하늘에 3억 광년 크기의 허공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왜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 뭐 밤하늘에 별 보면 어디를 보나 봐. 별이 빽빽하다는 거죠. 별이 밤하늘에 별이 몇 개죠? 840개라고 제가 들었어요. 840개. 왜냐하면 동쪽으로 바로 보니까 별이 빽빽하고 서쪽도 빽빽하고 남쪽도 빽빽하고 북쪽도 빽빽하고 800개 잖습니다. 가운데를 보니까 별이 스물스물하더래요. 그래서 40개 이렇게 해서 840개.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별이 얼마나 될까요?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블 망원경으로 봐도 북쪽에는 허공이 있는데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1980년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2007년에 다시 미국 천문학계가 은하계 북편 오리온 자리에 보니까 지름 10억 광년, 3억 광년이 10억 광년이 되더라. 그 거대한 허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아무것도 없냐? 뭐 암흑 물질로 추정되는 닥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 안에는 빵꾸가 나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재밌는 보도죠. 아무것도 없다. 별, 가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 암흑 물질 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그냥 마치 빵꾸가 난 것 같아. 빵꾸가 허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꾸로. 그게 이제 역순이 되면 이제 대박이 나죠. 매튜 머리 박사님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과학을 발견해내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북쪽 빈 것을 묘성과 삼성 오늘 요 정보까지 하고 오늘 마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보기에 지금 오리온 별자리 여기죠. 요거죠. 요 모습. 이게 이제 오리온 이게 벨트 부분에 세게 있는 이걸 뭐 삼태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별들 너 이거 풀 수 있냐? 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별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에서 보니까 너 그거 풀 수 있냐? 멀리 떨어져 있다. 네가 보기엔 가깝지. 네가 그거 멀리 떨어질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또 플레이아데스 별무리, 황소자리라고 하죠. 황소자리. 이게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데요. 이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개역 성경에 보면 그 전에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게 개방 떨기 이렇게 표현해서 많은 별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7개의 별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10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져 있는 거랍니다. 이제 인제사 이걸 보면 이게 별무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무리가 아니고 단지 7개의 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1000개 이상의 별무리고요. 이 오리온 자리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러면서 꾸중하시는 모습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엔트로피 요거 하나 더 하고 3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낡아진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존하실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낡아질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가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 엔트로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뭔가가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게 된 게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알려진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늘은 영존한다는 생각을 했지 이게 몹시 달아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보면 똑같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이게 뭐 억지로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학적인 사실들을 여기다 넣어주셨을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을까?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하셨다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드문드문 마치 수수께끼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정확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준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되어졌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이 기록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성, 초월성,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는가, 기능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